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어른, 그 뜻을 찾아보니까 다 자란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른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다 자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전을 보니까 다 자란 사람이라는 것을 조금 더 설명을 했는데 다 자라서 자기 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은 다 자란 사람인데 다 자랐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자기 일에 책임을 질 수 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보다 키가 크고 또 건강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어린 자녀들은 자기 일에 책임을 질 수 없으니까 보호자가 필요하고 그 일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아직 어른이 아닙니다. 자기 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다 자란 사람, 우리는 그리고 우리 사회는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서 이제까지 지탱되어 왔고 발전해 왔고, 그래서 어른은 어떤 사회에서든지 아주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가 힘들고 어려운 이때 사실 어른은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바뀐 일상 가운데 하나는 어른보다 아이가 더 중요해졌다라는 겁니다. 사실 코로나 전부터 그러한 일들은 진행이 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어른이 무언가를 결정할 때, 어른이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예전에는 혼자 생각해서 했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변하는 것이 빠르고 또 익숙하지 않고 모르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있어서 일의 진행에 있어서 예전부터 아니 얼마 전부터 어른이 아이에게 의지하는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이것이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급하게 바뀌고 변해가고 상황들이 이제 모습들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의지하는 것이 더욱더 심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가운데 이 현장에 예배를 못 나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냥 생각하면 충분히 나오실 수 있고 또 여러 가지를 조심해서 예배를 드리면 괜찮을 것 같은데 왜 못 나오시는가 물어보면 아이를 보느라고 못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그 자기의 자녀, 손주를 이제 좀 봐달라라고 맡겼는데, 그러면서 부탁하기를 아이는 아직 어려서 면역력도 약하고 그리고 병에 걸리기도 쉽고 또 코로나 때문에 위험하니까 어머니는 아무 데도 가지 마시고 아기만 잘 봐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꼼짝도 못 하시고 교회만 못 나오시는 게 아니라 친구도 못 만나고 그리고 바깥에도 못 나가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곰곰이 보면, 왜냐하면 우리 교회 가족들, 식구들을 대부분 다 아니까 곰곰이 보면 그 아이를 맡긴 자녀는 회사에도 가고 친구도 만나고 때로는 자기 취미생활도 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에게는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전 같으면 네가 뭐라고 해도 나는 내가 할 건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텐데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애들이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다고, 애들이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는 집에서 애기만 봐야 된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걸 보고 생각을 합니다. 어른이 과연 무엇인가? 어른이 과연 무엇인가? 사실 우리 인류는 어른이 아이를 가르치면서 이제까지 발전해 왔습니다.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문명은 어른이 아이를 가르치면서 아이가 그것들을 배우고 익혀가면서 어른의 가르침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이가 어른을 가르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과연 어른의 자리는 무엇이고 어른의 역할은 무엇인지, 그리고 진짜 어른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생각이 많아집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보는 마태복음 18장 말씀은 세상에서 보면 고전 중에 고전이고 아주 옛날 책인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이 속에는 시대를 꿰뚫고 진정한 어른이, 존경받는 어른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지혜를 얻고 또 그와 같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진정한 어른입니다. 진정한 어른, 첫 번째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의 처음인 18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어른들의 이야기이지만 사실 아이들도 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도 내가 더 커, 아니 아이들의 말로 바꾸면 내가 더 세, 이런 걸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 세계에서 누가 더 센가 하는 건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보통은 단순합니다. 누가 더 몸집이 크고 그리고 몸에 힘이 큰가, 힘이 센가, 진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른들의 이야기는 좀 다릅니다. 어른들은 누가 세냐라고 할 때 몸집이 크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 힘이 센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권력이 있고 누가 더 높은 지위에 있고 누가 더 많은 재물이 있나, 이런 걸 갖고 세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질문한 것도 사실 이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선생님이신 스승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갈 것이다,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내가 갈 천국에서는 과연 누가 더 큰가? 제자들끼리 논쟁이 붙었습니다. 내가 가는 천국에서, 아니 우리가 가는 천국에서 누가 더 권력이 있고 누가 더 지위가 높고 누가 더 재물이 많게 될 것인가? 제자들이 이러한 논쟁을 서로 하고 있었고 결국은 그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누가 더 큰가? 누가 더 높은가? 오늘 우리의 질문으로 바꾸면 누가 진짜 어른으로,
누가 진짜 어른으로 천국에 서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에 대한 대답이고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에 대한 대답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 2절 말씀에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셨다. 어린 아이를 불러 세우시고 이걸 대답이라고 하십니다. 그 대답의 모델이 어린아이입니다. 그리고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5절 말씀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어린아이는 그냥 천국에서 큰 자의 모델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반열까지, 같은 위치까지 올라갑니다.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합니다 라는 말씀으로 예수님과 같은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이 이 모델인 예수님과 같은 이 어린아이의 특징으로 이야기하는 것, 오늘 말씀에 보면 4절 말씀에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 어린아이가 예수님의 모델로, 또 어떻게 보면 진정한 어른으로 천국의 큰 자로 이야기되는데, 그 특징을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자신을 낮추는 것이다. 자신을 낮추는 것, 어른의 말로 바꾸면 겸손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겸손의 뜻을 찾아보면 남을 존중하고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태도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어디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어디에 이렇게 서 있는데 나 혼자는 겸손이 될 수 없고요, 남을 존중하고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거니까 우리 속에서 겸손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데, 남은 존중하고 남은 더 높여주고 나는 내세우지 않고 나는 낮추는 것이 겸손이라는 겁니다. 핵심은 무엇이냐? 기준이 되는 자리가 있는데 이 기준이 되는 자리보다 다른 사람은 더 높이고 나는 더 낮추는 것, 이게 겸손이라는 겁니다. 겸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속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벼가 이제 모를 심고 자라기 시작합니다. 점점 더 키가 큽니다. 위로 올라가다가 계속해서 높아지다가 익으면 고개를 숙입니다. 자, 고개를 피면 더 높을 겁니다. 그런데 고개를 숙여서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높이가 낮아진다라는 겁니다. 겸손은 사실 예수님께서 친히 실천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덕목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신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죄인들의 형틀인 십자가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래 예수님이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이라는 자리에서 내려오시되 한참 내려오셔서 저 죄인의 형틀에까지 올라가신 분, 정말 그 겸손함을 몸소 보여주신 분이 되셨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겸손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처음부터 이야기하는 가장 값지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덕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왕에서 물러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도 교만 때문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자 선지자인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사울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의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런데 이제는 왕이 스스로 높이니까 이스라엘 지파의 왕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실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무엘상의 말씀을 보면 사울은 다른 사람들보다 키도 훨씬 크고
키도 훨씬 컸고 훤칠했고 그리고 생긴 것도 아주 멋있고 아름다웠다라고 말합니다. 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높을 만한 사람이 자기는 작은 자라 왕이 되지 못한다라고 낮출 때,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고, 이제 나는 왕으로서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스스로를 높일 때 왕의 자리를 더 이상 갖지 못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우리는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어른들은 높아져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어른들은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점점 더 많아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나의 삶의 모습에서 실제로는 더 높아져야 되고 나의 삶의 성취에서 스스로 더 높아져야 됩니다. 점점 더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점점 더 높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어른이 될수록 다른 이와의 모습에서는 우리를 낮출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낮추는 건 뭡니까? 내가 있는 자리보다 밑으로 내려가는 걸 낮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낮은데 그냥 있는 걸 낮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기준보다, 내가 있는 현재보다, 내가 가진 이것보다 내려갈 때 그걸 낮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어른의 모습, 참된 어른의 모습, 천국에서 높은 자의 모습은 내가 있는 자리보다 낮추는, 낮아질 수 있는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을 보고 좀 좋지 못하게 부르는 말 가운데 하나가 꼰대라는 말입니다. 꼰대. 뭐냐면 자기 방식을 끝까지 고집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기의 생각, 그리고 자기가 해왔던 것, 그리고 자기가 옛날부터 옳다고 여겼던 것을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 간에 끝까지 해야 된다고 고집하는 사람을 꼰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내가 높다는 생각에서 나옵니다. 내가 한 게 무조건 다 맞아. 내가 생각한 게 무조건 다 옳아. 내가 살아오는 방식이 무조건 다 정확해. 이런 생각, 내가 높다라는 생각에서 고집할 때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만약 내가 낮다는 생각을 가지면 그렇게 불리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참된 어른은, 진정한 어른은 사회에서 본이 되는 사람이고, 그리고 진짜 어른은 나 혼자 있을 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세워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겸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진정한 어른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가정에서 진정한 어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있는 이 사회에서 진정한 어른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교회에서 진정한 어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있는 자리보다 낮출 수 있는 사람, 내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보다 더 밑으로 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기쁘게 행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낮아질 수 있는, 그래서 진정으로 존경받고 큰 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어른은 복을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어린아이에 대해서, 낮추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6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전에 개역 성경에는 소자로 되어 있었던 이 작은 자, 어린아이를 이제 작은 자로 이야기하시고 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함에 대해서 말합니다. 실족한다는 것은 넘어진다는 뜻이고 무언가 걸려서 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실족한다는 것은 죄를 짓는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 9절 말씀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것의 범죄라는 것의 나눠조를 보면 실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이 같이 쓰인다는 겁니다. 즉 그냥 실족하는 것은 그냥 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족한다는 것은 그냥 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죄를 짓도록 이끄는 것을 말합니다. 자, 작은 자를 죄를 짓도록 만들고 작은 자가 죄를 짓는 것, 이것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불러오는가, 일으키는가. 7절 말씀해 보면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실족하는 것 때문에 세상에도 화가 있다. 그리고 실족한 사람은 마치 깊은 바다에 빠진 것과 같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실족하게 하는 사람,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죄를 짓게 만드는 사람에게 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화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사람에게도 화가 있고, 그것 때문에 세상에도 화가 있다는 겁니다. 실족하게 하는 사람, 생각해 보면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사람은 자신도 죄를 짓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화가 있는데 그 화를 어린 아이에게 또는 작은 자에게 물려주는 것, 오늘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어른은 물려주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은 물려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동물은 본성을 갖고 본능을 갖고 태어납니다. 태어나서 금방 걷고요, 조금 지나면 사냥하고 혼자 살아갑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그리고 동물이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는 그 어미가 살았던 똑같은 대로 또 살아갑니다. 그 새끼를 낳으면 또 똑같은 대로 살아갑니다. 왜냐? 물려주는 것이 없이 그냥 본능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은 내가 가진 것을 물려줍니다. 내가 가진 지혜를, 내가 가진 경험을, 내가 가진 물질을 물려줍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출발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것을 물려주어서 우리의 다음 세대는 조금 더 좋은 곳에서 출발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세대는 또 조금 더 좋은 곳에서 출발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사람이, 우리 인간이, 인류가 이와 같이 빼어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그와 같이 물려주는 어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때로 우리를 무시할 때도 있지만, 또 우리를 자기 마음대로 이끌고 갈 때도 있지만, 우리 자녀들도 이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내게 물려줄 게 있다, 무언가는 물려줄 게 있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무언가 물려주는 사람입니다. 어른은 물려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물려주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작은 자를 실족하게 만드는 사람은 화를 물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을 물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른으로서 물려주는 사람인데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복을 물려줄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사람이 가진 가치를 학자들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사람이 가진 가치, 하나는 소유의 가치가 있다. 이건 뭐냐면 내가 가진 걸 말합니다. 부자는 소유 가치가 많은 사람,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가치는 이 소유 가치만이 아니라 또 다른 가치가 있습니다. 존재의 가치입니다. 자, 여러분, 잘 사는 사람이라고 할 때, 잘 사는 사람, 그냥 가진 게 많은 사람을 말하기도 하지만 가진 것만 많다고 우린 잘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잘 사는 사람은 다른 말로 바꾸면 행복해야 잘 산다고 우리는 여깁니다. 그냥 가진 것만 많은 게 아니라 자기의 존재 가치가 높은 사람, 그래서 행복한 사람, 이 사람을 우리는 잘 산다라고 말합니다. 소유 가치가 있고 존재 가치가 있다면 이 둘은 사실은 어느 정도까지는 같이 간다라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는데 행복감을 느끼기는 어렵습니다. 소유 가치가 저 밑에 있는데 존재 가치가
높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유 가치가 높아지면 존재 가치도 같이 높아집니다. 이게 사람의 보통의 삶입니다. 좀 더 풍족해지면 행복을 느끼는 것도 많아집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리고 어느 사회에서든지 공통적인 것은, 이것이 어느 수준까지는 같이 올라가다가, 소유 가치와 존재 가치가 같이 올라가다가 어느 수준을 넘어가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흔히 하는 말로 먹고 살 만큼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소유 가치가 높아진다고 해서 존재 가치가 따라서 막 높아지는 게 아니라 각자 다른 길을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에 되면 그 다음에는 내가 얼만큼 갖느냐, 내가 얼만큼 소유했느냐, 내가 얼만큼 부자이냐, 이것이 나를 존재 가치가 높은 행복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따로 존재 가치가 높은 행복감을 느끼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이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어도 가난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를 믿지 않고는 잘 살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를 믿어야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천국에 대한 약속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행복할 것을 가진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는 영원히 행복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천국에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소유 가치는 작을 수 있지만 존재 가치는 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이와 같은 복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복을 물려주어야 진짜 어른입니다. 어떤 복을 물려주시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가진 것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도 물려줍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많이 가지지 못했어도,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많이 알지 못해도, 세상 말로 물려줄 것이라고는 개똥 철학밖에 없어도 우리는 예수 믿는 이것은 물려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진짜 행복은 물려줄 수 있고 예수 믿는 진짜 축복은 우리가 물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진정한 어른이라면 이것을 물려주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믿음의 일들을 쉬지 마십시오. 자녀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나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을 그치지 마십시오. 내가 확신하는 천국에 대하여서 이야기해 주는 것을 그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걸 물려줄 때 복을 전해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멀쩡한 사람이 장애인보다 가진 게 더 많습니다. 불구보다 가진 게 더 많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만일 네 손이 범죄하면 잘라버려라. 그리고 천국에 가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것이다. 네 발이 범죄하면 잘라버리고 불구로서 천국에 가는 것이 훨씬 나은 것이다. 우리가 소유한 것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천국에 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또는 그것이 우리가 물려줄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 믿는 믿음, 그 구원과 천국이 진짜 행복이고 진짜 물려줄 것이고 진짜 남겨줄 것이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이 복을 전해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을 물려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어른으로 남고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어른은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어른을 무엇라고 이야기하든, 사회가 어른에 대해서 무엇라고 이야기하든 어른은 반드시 필요하고 어른은 중요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들도 어른이 된다는 겁니다. 우린 다 압니다. 자기는 젊은 것 같고 언제나 아이일 것 같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들도
어른이 됩니다.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른은 필요하고 어른은 정말 중요합니다. 진정한 어른이 되기 위하여서, 또 진정한 어른의 복을 누리기 위하여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어른에게는 사실 큰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자에게 있는 축복이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전승에 의하면 하나님 주변에는 하나님 얼굴을 항상 보는 천사장들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다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변에서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 어린이, 작은 자,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제자들이 어른의 논쟁을 하고 있었으니까, 천국에서 누가 진짜 크냐는 논쟁을 하고 있었으니까, 사실 이것은 어린 아이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어린 아이의 그 성품과 특징과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것을 우리 어른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인데, 어떤 어른이 그들의 천사가 하나님을 항상 배옵는 천사장 같은 어른이냐? 오늘 말씀해 보면 첫째는 낮추는 겸손한 자, 그리고 복을 전해주는 자, 화가 아니라 복을 전해주는 자. 저 여러분이 그러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 여러분이 진정 이 땅에, 이 시대에, 이 힘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이 땅에 진정한 어른이 되고,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도 우리 후대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더 나은 복을, 은혜를, 그리고 마음을 내려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대에 진정한 어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겸손한 자로, 그리고 복을 전해주는 자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고, 또한 믿음의 손을 우리의 아픈 곳 위에 얹고, 연약한 곳 위에 얹고, 또 우리의 소원을 담은 가슴에 얹고, 주여 이 시간 진정 우리의 삶에 주의 도우심의 역사가, 기적이,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살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대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때에 진정한 어른으로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어린 아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하신 것처럼 겸손한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화가 아니라 복을 물려줄 수 있는 자 되게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손을 얹고 간구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니, 주님, 우리의 연약하고 병들고 또 아프고 괴로운 것 이 시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 가운데 주여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의 기적을 이 천국의 백성들에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주의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이야기하신 진정한 어른이 우리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말씀처럼 겸손하게 낮출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진짜 복을 물려줄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복, 믿음의 복을 물려줄 수 있는 자 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손을 얹고 주님 앞에 간구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병들고 힘들고 괴로운 것 주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
우리 삶의 곤고한 일들을 주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이 전염병의 어려운 현실도 주님 속히 치유하여 주시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간 우리의 발걸음 지켜주시고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의 은혜로 진정 천국의 큰 자로 하루하루 세워져 가는 복된 영혼이 되도록 주여 우리를 살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